좋은 날입니다. 6월 16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3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지난 32장에서는 다음 세대인 믿음의 세대인 엘리후가 등장해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입장들을 밝히기 시작하죠.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후의 성품이 굉장히 겸손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번역상 좀 강압적으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번역의 좀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정중하게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입장이 너무 강하면요, 상대방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입장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것을 알고 내 말을 들어달라, 기울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귀에서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품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GT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3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4절 하나님이 나의 영을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 그래요. 그럼 표현은 어렵게 되어져 있죠. 지혜문학이다 보니까요. 시문학이다 보니까 표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말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말할 것이고 정직하게 말할 것이고 진실하게 말할게요. 내 말에 경청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논리가 부족하거나 또 반박할 말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입장을 너무 좀 급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경청해 주실 것을, 또 나는 성령 안에서 바르게 말할 것을 정말로 느낀 대로 또 내가 생각한 것만 이렇게 말할 테니 귀 기울여 달라. 그리고 이 말에 오류가 있고 또 반박할 말이 있다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달라고 상대를 정중하게 모시고 또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는 그런 엘리후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새 친구와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친구를 위로하러 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 위엄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좀 영적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욥을 짓밟았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엘리후는 굉장히 지혜롭게 말문을 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엘리후와의 대화에서는 그 답을 조금 더 깊게 찾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감정을 섞지 않고 나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욥의 입장, 지금까지 계속 욥이 이야기했었던 내용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되묻는 거예요. 욥, 당신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이 맞죠?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청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맞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에서의 새로운 관점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해요. 12,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굳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십니다. 설명해 줄 의무는 없다라는 것. 그분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설명해 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모습을 보면 좀 어떤 면에서는 계속 대답도 없다, 난 잘못한 것도 없다 하면서 징징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정중하게 전곡을 찔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나? 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 줄 의무는 없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보다 더 큰 것을 대답해 주시고 계시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한 번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접어두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내가 그냥 한 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이 없어 라고 단정짓고 이제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이해시켜 주시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라 그래요. 꿈은 잠들어서 보는 거죠. 그것을 꿈이라고 하고, 환상은 아직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 그걸 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졸 때도 잠들 때도 꿈에도 환상 가운데라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열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 응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밤낮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다. 즉 욥은 하나님 응답 없다라고 단정 지은 듯한
그리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접어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엘리후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엘리후가 생각할 때 엘리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새 친구는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죄 때문이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엘리후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여러 방편을 사용해요. 꿈도 환상도. 그런데도 듣지를 못하니까 고난이라는 걸 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가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주입시켜 주시더라, 인지시켜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귀를 열고 우리의 오감을 여는 과정이고, 그렇게 우리의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좋지 않은 행실, 죄악을 벗어버리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교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혼이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의미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다 라고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점이지 않습니까? 새 친구는 너는 죄인이야. 너 과거의 죄 때문에 넌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대답은 어때요? 아니야, 난 과거에 죄 지은 것이 없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과거의 행실, 과거에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로만 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서 미래로 둡니다.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더 이상 정죄를 받나요? 아닙니다. 억울할까요? 아닙니다. 억울하지도 않고 정죄받지 않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또 새로운 어떤 생각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굉장히 지혜롭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말씀 안에서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지혜자, 다음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엘리후와 같은 신앙과 지혜를 겸비한 자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숨은 리더도 좋고요. 드러난 리더도 좋고요.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정말 엘리후처럼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후는 참으로 지혜롭게 말을 꺼냈고, 또 그의 관점은 지지부진했던 지난날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자신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때 욥은 더 이상 정죄받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엘리후와 같이 지혜로운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